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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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각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 한 10억 굉장한 돈이죠. 오늘 여기 이 문화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1,500에서 채 2천만 원이 되지 않을 정도. 물론 1,500만 원도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액수. 또 이 한 문화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단위다. 그러니까 한 문화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한 데나리온이 뭐 하루 남자의 일일 품삯이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좀 가서 보고 와서 이 본문을 보면은 비교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한대.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이에요. 재능대로,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재능대로. 누가복음은 똑같이 한 문화식인데 마태복음에는 재능대로 5달란트 50억, 2달란트 20억, 1달란트 1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장사하란 말이 없어요. 각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16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18절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 오면 뭐라고 어떻게 두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20절에 보십시오.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구를 내쫓으라고요?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다. 누가복음에 오면은 그 한 문화 받은 자가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아까 달란트는 마태복음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달란트를 빼앗고 그를 벌을 내렸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 수건에 쌓아둔 사람도 벌을 내리지 않고 누구를 벌을 내린다? 원수를 벌을 내렸다. 이런 차이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본문을 보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누가복음 19장을 이제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게 또 중요한 차이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 누가복음은 아직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 현재적인 이 땅에 로마를 물리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열 문화의 비유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후반부에 맹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니까 더 소리 질러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보았던 그 유명한 삭개오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맹인이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은, 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도 셀이라도 우리 주님은 참 귀하게 여긴다, 이것을 강조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권사님, 어제 혹시 디도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야 다시 기억을 하니까. 혹시 어제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적어놨어. 그래서 제가 참 요즘에 와서는 목장 예배에 의미 부여를 안 하고 다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받지 않으려면은 나이 지긋한 성숙한 남자를 중심으로 별명을 갖자. 무슨 별명? 신재경. 특별히 이 남자들은 그래서 뭘 중심으로, 신재경 중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다 강조했지만 절제, 신중. 여자는 헐뜯는 거, 모함, 또 술의 종이 되지 말 것,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기억이 또 나.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말하면 기억이 나고 얘기 안 하면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열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특별히 물론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 1,500, 한 2,000 갖고 장사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양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띄어다가 그냥 메고 다니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장사 요즘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문화를 맡겼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 헤롯이 특별히 자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아켈라오라고. 근데 그 왕이 결국은 받지 못하고 빌립, 또 다른 왕 한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그 아들 3명에게 유대 나라를 북쪽 갈릴리, 또 중부지방, 남쪽 헤브론 이쪽에 3등분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로마 총독에게 왕위를 허락받으러,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옛날 중국에 가서 이제 받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은 뒤에서 백성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로마에 가서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단점, 부족한 점들을 다 알아요. 그러면은 로마의 황제가 왕위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장사하러,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갈 때에는
불확실성. 이 사람이 자칫하다가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돌아올 수도 있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것, 왕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딱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50명, 100명씩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이 비유를 할 때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한다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아니 목요일이면은 대통령 누가 된지 다 나오겠죠. 그렇게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뒤로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기 15절에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우리가 어떻게 이 방법을 얘기한 것, 노력, 얼마나 애를 썼는가 정도를 하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티스 혹은 티, 이 말은요 무엇을 장사했는지, 이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가 어떻게인가는 굉장한 차이죠. 어떻게는 방법이라면 무엇을은요 그의 방향성, 또 그의 가치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장사하세요 하고 내가 자본을 대줘요. 목사가 자본을 대주고 권사님이 장사하는데 술 장사할 수 있어요? 해요? 돼요? 안 돼요? 술 장사하라고 목사가 자본 대줬겠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수고의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장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 때에, 여기 오늘 본문은 그런 비유거든요.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예수님, 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문화를 주었다. 달란트, 엄청난 액수를 자본을 주지 않고 장사하는 데는 정말 조그만 몇 푼 되지 않는 것 같은, 도저히 이것으로 장사할 수 없는 이것을 준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뭘 비유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맹인 같은 존재도, 죄 많은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오늘 여기 비유에 나오는 열 문화 받지 못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면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열 고울을 줘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열 달란트 거기만 주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열 문화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가 비록 작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교훈으로 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5 문화 남긴 사람도 19절에 보니까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어 썼나이다. 이게 뭐예요? 과거 그때 돈을 주자마자 수건으로 쌓아두어 썼나이다. 아까 달란트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가봐야 알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땅에다 파 묻었다. 아따 참 너무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다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의 폐물 같은 것을 자기 집 근처에 땅에다 깊이 파 묻어 놓았대. 그리고 왔는데 영 못 가.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마 그 자식들한테 어디 묻어 놓았다. 심지어 이북에 있는 땅 문서를 갖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땅 문서는 갖고 올 수 있지만 그것은 묻어 놓고, 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묻어놔. 몇 년 전에 제가 잘못 본 뉴스인지 모르지만 김제인가 어디 마늘밭에 막 5만 원짜리를 비닐봉지 해가지고 막 엄청 묻어놨다가 어떻게 캤다고 막 그런 뉴스를 내가 접한지. 근데 그 돈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졌는데 그걸 또 어떻게 캐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아니 자기들이 포크레인이 없었으면은 포크레인 기사가 거기다 파서 묻었을 텐데 그럼 포크레인 기사가 다시 파가지 않았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너무 귀한 것은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면은 파 묻어야지. 아까 달란트는 한 돈이 액수가 많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이 사람은 수건에 쌓아두었다. 이 말은 주인이 준 한 문화를 하찮게 여겼다. 이걸 표현한 것이 수건에 쌓아두었다. 수건에 쌓아두니까 어때요? 금방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쉽지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져가지고 수건에 쌓아두는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것을 하찮게 여겨 수건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지 않지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 이 직분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 비유의 예수님은 이 문화를 남기면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것을 맡긴다고. 사실은 하나님의 직분이 결코 작지 않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작다고, 누구 기준으로 작다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이자와 함께 찾았으리라. 그리고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똑같이 한 문화 갖고 10문화를,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주니까 10달란트지만 여기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이 사람에게 또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더. 그래서요 10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26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사명이라도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의 비밀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그 한 문화 수건에 쌓아둔 종은 벌받지 않고 누가
원수. 그 원수는 누구예요? 아까 14절에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원수들, 사탄 마귀들,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는 거지. 요 차이를,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 꼭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자,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버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어떤 종은 5문화를, 그런데 어떤 종은 수건에 싸서 버려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준 이 문화가 참으로 아름답게 잘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10고울을 차지하는 권세, 5고울을 차지하는 권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주의 축복은 다 다르게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일 모레 있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일일이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지장을, 직장 생활의 지장을, 가정 생활의 지장을 받고 있사온데 속히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이리저리 다니고 특별히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복주시고 우리 자녀들 개학하고 이제 학업 중에 있사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